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신년 예배 기도할 동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회가 끝날 때는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간증이 많은 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급한 기도에 즉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손을 들어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있는 이경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은혜로 채우라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즉 40살 이후의 얼굴은 우리가 만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요직에 등용할 사람들을 면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추천받고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한 후에 후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링컨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요직에 앉힐 수 없습니다. 그 말 들은 추천자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낳을 때 받은 것인데 왜 문제를 삼으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40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인생의 표정들, 우리 인생의 주름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온 표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여러분이 찡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 하면은요, 36,500번을 찡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찡그리는 얼굴을 우리가 2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입니다. 반대로 웃기를 5번씩, 하루에 5번씩 하면 20년 후에는 36,500번을 웃는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웃는 얼굴이 내 모습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표정, 나의 얼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 온 인생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1년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려고 화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당시 가장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그가 추천되었고 교황청은 그를 그 화가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얼굴들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을 가다 보니까 19살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11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의 그림을 다 얼굴과 그림을 다 그렸는데 단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릴지 고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못된 범죄자들이, 특별히 자기가 아는 감옥에는 중범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얼굴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그 감옥에 가서 중범죄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몇 달 동안의 작업이 다 끝났고 그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문득 이렇게 다빈치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말 들은 다빈치가 나는 당신을 여기 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6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모델이 바로 저입니다. 6년 동안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딴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올 한 해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얼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신년 특별 기도회가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새겨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한 능히 이 길이라는 설교하고 오늘 새해 은혜로 채우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 때 했던 본문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지난 10월 19일 날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가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은혜로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가, 같은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유심히 들으시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 마리아의 공감 능력, 하인들의 순종을 가지고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관점은요, 비움과 채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비운 것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비워야 될까?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체험의 비밀은요, 먼저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있지 않으면 채워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역설 아닙니까? 채움은 비움을 전제로 한다. 사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의 쓸모는요, 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이 넓다고 하더라도 그 방이 가득 채워 있으면 그 방에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방의 쓸모는요, 그 방의 평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이 내가 채우고 싶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의 정말 큰 쓸모는 평수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 얼마나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첫 기적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즉 포도주로 가득 차야 될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즉 그 항아리가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항아리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의 없음, 포도주의 빔,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지만 서구 사회에서 그냥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맥주나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맥주가요, 중세시대 때는요, 수도원에서 만드는 음료였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그 당시에 유럽의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잔치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음료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요, 제 아내와 2000년 3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꿈이 시골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시원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서 하면 손님 맞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도 너무 안 좋고 비좁아서 안 되니까 도고온천에 있는 글로리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접고 도고온천에 있는 글로리에서 아쉽긴 하지만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뷔페식으로 차리지만 그때는 갈비탕 하나 주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식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패배까지 다 끝나고 올라왔더니 밥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정작 제 아내하고 저는 밥도 못 먹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랬어요. 아니, 신랑 신부가 밥도 못 먹고 끝나는 결혼식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참 배고프게 신혼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와 같진 않지만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비었으니 주님이 채워주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의문들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왜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빈 것인가? 손님이 많이 와서, 예상보다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또 다른 의문은 뭐냐?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을 위해서 나섰던 것인가? 주인도 아닌데, 잔치의 호스트도 아닌데 왜 그분이 나섰던 것인가? 가까운 친척인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포인트는요, 포도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될 항아리가 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움에서 채움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비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요. 항아리에 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말씀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즉 마리아는 이 문제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빈 부분, 우리가 채워져야 될 부분, 그분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팡세를 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안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파스칼이 쓴 팡세에 보면 그대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제 말이 사실인 것이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난 마음,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어진 공간처럼 뻥 뚫린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이자 목회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책은 자기는 젊은 시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991년 개인적인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이다호 시골에 가족이 큰 미니밴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신 사람이 시속 130km의 속도로 자기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할 새도 없이 그 차와 마주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같이 타고 있던 아내, 장모님, 자녀들 모두가 차가 뒤집히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현기증을 느끼는 상태였다. 자기에게 뭔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을 찾는데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나야만 했습니까?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내 장모님을 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그들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단코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의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상실감, 그의 빈 부분, 그의 아픈 사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속에 칼을 마음속에 저미는 것처럼 그분에게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때 그는 비워진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습니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장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마저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악보다 더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어있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채웠을 뿐인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기까지 채울 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연회장, 그 연회를 중화하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분명히 없는 것을 알았는데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그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아느냐? 경험한 사람은 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은혜를 누가 할까요? 은혜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는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자의 모습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난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얼마 전에 간증을 개인적으로 며칠 전도 제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문제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향해 자꾸 움직이려고 그럴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나쁜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그렘샴의 법칙. 이 말씀은 뭐냐?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영국의 금융가였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겁니다. 그 그레샴의 법칙이 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1558년 영국의 화폐는요, 지금의 우리는 다양한 화폐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 화폐는 구리로 만든 동화와 은으로 만든 은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 은화를 찍어냈는데 어느 날 나라의 재정에 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을 100% 집어넣지 않고 50%만 집어넣은 은화를 찍어낸 거예요. 다른 광물을 집어내서 만든 안 좋은 질이 나쁜 악화를 찍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화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좋은 은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모셔두고 구축하고 모셔두고 나쁜 은화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은화는 녹여서 따고 쓸 수가 있잖아요. 굳이 좋은 은화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화는 쓰고 좋은 은화는 집에 모셔둔다. 그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그 질 나쁜 은화 때문에 영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토머스 그램샴이 그 당시 여왕에게 알렸던 편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말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램샴의 법칙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향해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나쁜 영향력이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램샴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두세 통들이 돌 항아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6개를 다 계산해 봤더니 최소한 420리터에서 630리터의 물의 양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어쨌든 많아요. 그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를 채워야 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부었을까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하인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서 갖다 줘야 돼요.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게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그램샴 법칙처럼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이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그 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순종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이번 기도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